안녕하십니까. 박선비 유교 철학을 말하다의 박평서입니다. 이번 시간은 도덕적 가치 기준의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도와 덕 그리고 군자에 대해서 현대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도덕의 가치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도 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고요. 또 물이 지나가는 걸 우리 수도라고 하죠.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인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이다 할 때 이 도와 덕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 마음의 길은 우리가 심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심도에는 과연 무엇이 지나갈까요? 저는 바로 인간의 본성이 흘러가고 지나가는 어떤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래서 인간의 본성, 바로 인의예지 신이라는 이 5가지 떳떳한 윤리 도덕이 바로 마음의 길을 통해서 흘러가고 지나가고, 그것이 언행을 통해서 표현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의 도덕적 가치를 보면 인의예지신 이 5가지가 바로 인간의 본성인 인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요즘 인성교육 많이들 합니다. 국가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을 통과시켜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사회단체나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사회교육기관에서도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유교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성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이 5가지를 인성이라고 하는데 바로 어질인자, 의로우르자, 예도래자, 지혜지자, 믿을신자, 바로 인의예지신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그 단서를 제공하신 분이 바로 맹자 선생이십니다. 맹자께서는 이 바로 사단지심이라는 4가지 단서로 저 인의의 지신을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찾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측은지심은 인지다냐다. 우리가 어질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 바로 측은한 마음. 인간은 누구나 불쌍한 마음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불쌍한 마음에서 바로 어진 마음을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수호지심은 의지다냐라고 하죠. 수호라는 것은 뭐냐면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부끄러워할 숫자, 미워할 오자인데 수호지심은 바로 의로움의 단서가 된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바로 의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사양지심은 예지다냐다. 우리가 저 사람은 예의 바른 사람이다. 예를 참 갖췄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양할 줄 아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4번째는 시비지심입니다.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지혜의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잘 분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바로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맹자께서는 이 4가지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지심이라고 하는데 우리 또 선비들은 그럼 믿을신, 중앙토의 믿을신은 그럼 무엇을 단서로 삼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성실지심, 성실한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성실지심을 하나 더 끼워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단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인외지신이라는 선한 본성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요. 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참 우리가 이 인을 어질인이라고 하죠. 근데 어질다라는 말을 이렇게 딱 와닿는 어떤 그런 느낌이 없어요. 어질다는 게 뭐지? 혹자는 얼이 짙은 사람, 우리 민족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신, 문화가 또 깊은 사람,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에 대한 어떤 그 단서들을 한번 이제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용어들 중에서 찾아보면 복숭아 씨를 도인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복숭아 도자에다 어질인 자를 쓰면 복숭아 씨앗이 된다, 씨가 된다. 그 살구씨는 이제 행인, 살구 행자를 써서 행인이라 하고, 그렇게 되면 인간의 마음씨는 바로 인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 대비시켜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천여 년 전에 이제 송나라에 6분의 그 현인이 태어나시는데, 그 중에 정자 선생님이 계시는데, 정자 선생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제 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인에 대해서 실체를 알고 싶으냐? 그러면 손목에 가만히 손을 대봐라. 그 맥박이 뛰고 있다면 바로 그게 인의 실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손목에 손을 한번 대보시죠. 맥박이 뛰시나요? 심장에 한번 손을 갖다 대시면서 심장이 뛰고 있는 걸 한번 느껴보십시오. 바로 그게 정자 선생님께서는 인의 실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어떤 인의 표현, 이제 드러난 모습이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의학서적에 보면 손발이 마비되는 병을 불인병이라고 한답니다. 손발이 마비된다는 건 뭔가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막히고 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불이 난 거죠. 그러면 거꾸로 인하다는 건 뭘까요? 순환이 잘 되는 거, 소통이 잘 되는 거, 이런 것을 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만물은 모든 만물 일체가 다 인이다. 인 아닌 것이 없다. 또 인으로 다 소통을 유기적으로 소통되고 있다. 이게 유교 철학의 만물 일체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선비들, 유학자들은 우주 삼라만상의 이 만물이 다 어진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자연 친화적으로 살아왔던 게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죠. 그리고 인간 사회도 바로 인으로 모든 사회를 이렇게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서로 배려하고 살아가는 사회를 바로 이 대동사회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자님도 바로 이 대동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일생을 공부하시고 또 강의도 하시고 활동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것이 이제 어디 가서도 인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생명력을 가진 생명의 씨앗, 생명의 근원,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방송국 안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스피커를 통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방송이 잘 들리시나요? 그러면 바로 이 방송 장비들은 인한 거죠. 여러분들이 방 안에 스위치를 딱 켰는데 형광등이 탁 하고 켜지면 그 형광등은 인한 형광등이죠. 근데 스위치를 켰는데 깜빡깜빡 거리더니 딱 꺼져. 그러면 그 순간에 형광등은 불이 난 형광등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뭔가 잘 소통이 되고 잘 이렇게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불이 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측은지심이 왜 인의 단서가 되냐? 이 모든 생명은 귀한데 모든 생명은 저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만물은 살아나고 또 살려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걸 봤을 때 사람들은 불쌍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은 그 생명력을 잃을까에 대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안에서 이 전기불이 하나 움직이는 것도 이 발전소에서부터 이렇게 전기줄을 따라서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내가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이렇게 형광등 불빛이 딱 들어오면 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인간의 본성도 천명지성이라고 앞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하늘로부터 인간은 누구나 본성을 부여받고 태어나는데 그 본성이 바로 이제 저런 발전소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마음의 길, 심도, 마음의 길을 따라서 인이라는 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인이 바로 의라는 스위치로 작동이 딱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언행으로 드러나는 거죠. 드러날 때 바로 이제 A 바르게 드러났을 때 바로 인간의 본성이 인성이 잘 갖춰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지금 접하고 있는 핸드폰이랄지 컴퓨터랄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 원활하게 작동이 잘 되면 인하게 되는 거고 작동이 잘 안 되고 어디가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오작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 이제 유교 철학에서 말하는 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바로 불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 중에서 최고의 인이 어디냐? 바로 살신성인이죠. 살신성인의 정신 많이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순신이나 안중근 의사 같은 거죠. 내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또 정의를 위해서 과감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나를 죽이는 거지만 원래 인이 살리는 것이 인의 생명의 근원이 인이지만 나 한 사람을 죽음으로 인해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더 큰 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인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바로 의라는 것은 부끄러움의 근원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염소인가요, 양인가요? 이제 칼을 대고 있는데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라. 자, 의로울 의자에 보면 한자를 보면 의로울 의자가 이제 양양자에다 나자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한 의로울 의자인데 바로 내가 어떤 재물이 될 만큼 그 옛날에는 어떤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가장 좋은 양을 골라서 희생양을 골라서 이렇게 제물을 바쳤죠. 바로 그 제물이 내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살신성인에서 바로 그 살신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그 실천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소개했지만 바로 이순신이나 안중근 의사 같은 분. 그래서 안중근 의사 이렇게 해서 의로울 의자를 붙여주는 거죠. 의로움의 대표적인 선비다. 그래서 이 왜 그 의로움의 단서를 부끄러움으로 했을까? 사실 저도 최근까지만 해도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단지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뭐
측은한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니까 그것도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사양하고 양보하고 겸손하고 이런 것들은 이해하고도 이제 바로 연결이 됐고 또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것은 어떤 지혜적인 측면이니까 쉽게 이해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부끄러움을 갖는데 그게 의로움하고 통하지? 사실 저도 유교 철학을 전공을 해서 공부를 오래 했지만 딱 와닿는 어떤 그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생명력을 잃을까 부끄러워하는 마음. 인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인데 그 인을 잃는 거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인이지만 그 잃어가고 있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게 되면 그것처럼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그 생명력을 잃을까. 내 자신에 대한 생명력을 잃는 것을 수라고 하고 타인의 생명력이 잃어가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을 이제 미워할 오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 의는 인을 지키는 수호신이고 또 인을 실천하는 에너지, 힘, 원동력 그게 바로 의가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수호지심을 이제 제가 수와 오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고 오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과감하게 반성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수치심에 의해서 극단적으로는 자살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끄러움의 병폐죠.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병폐죠. 진실로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절대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수치심을 과감하게 용기 있게 내는 것. 그게 바로 의로움인 거죠. 그리고 오는 바로 타인의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인데 바로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가야 된다. 그걸 못하면 이제 분노하고 증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인물 중에 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은 해결됐는데 이제 해결하고 남에 대한 부끄러움도 해결하신 분의 대표적인 인물이 순임금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순신이나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 또 사육신 같은 분들은 자기를 과감하게 던지면서 남을 위해서 살신성인의 정신들을 가지고 계셨죠.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타인에게도 부끄럽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는 이루었으나 오를 이루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이제 백이숙제라고 볼 수 있는데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먹다 죽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 청렴결백한 선비의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양산에서 고사리 뜯어먹다 이렇게 자기의 청렴결백은 지켰는데 이런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더 좋은 시대를 열 수 있었는데 이런 훌륭한 분들이 그렇게 나아가지 못한 거에 대한 거는 오를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저의 생각이고 두문동 72연도 그랬죠. 사실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나아간 사람 이상으로 사실은 영향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지나친 비유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렇지만 수와 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길 바라고요. 수를 이루지 못했으나 오를 이룬 사람은 바로 한문제나 세조나 신숙주나 이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참 큰 공을 많이 세웠죠. 일을 많이 했고 그런데 결국은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참 단종을 죽이는 일들을 이제 했죠.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와 오를 다 이루지 못한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역사적으로 참 이완용이나 우리 역사를 왜곡한 이병도 같은 분들, 친일파 후손들 중에 아직도 정부를 상대로
땅을 찾겠다고 소송하는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는데 정말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런 일은 못 하겠죠. 뭐 개인 자기 자신에게도 부끄러움이 없고 타인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 사회의 악 중의 악인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수호지심이 바로 의의 단서가 될 수 있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최근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호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이 방송국에 오면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님이 이렇게 깜빡하고 에어컨을 안 트신 거예요. 요즘 날이 후덥지근하잖아요. 비도 오고. 그 이제 한참을 가는데 다들 에어컨 켜달라는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어느 아저씨가 기사님 에어컨 좀 켜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이 알겠습니다 하고 에어컨을 다 켜더라고요. 버스를 탔는데 무더워요. 근데 에어컨을 켜달라고 사실은 에어컨을 켰으면 하는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었을 텐데 선뜻 그렇게 마음을 보통 사람들은 못 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탁 용기 있게 마음을 낼 수 있는 그것 또한 저는 의라고 보이고 의의 실체가 아닌가. 그게 이제 그래서 모두가 시원하게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의인들의 역할인 거죠. 바로 그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이 일제가 그 압박하는 침략 속에서도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과감하게 총을 쏴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함으로써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희망을 주고 일본에게 경종을 울려서 결국은 광복을 맞이하는 데까지 우리에게 큰 힘을 줬죠. 그게 바로 의인들이 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인성의 5가지 인의예지신 중에 인과 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인은 바로 측은지심은 바로 인지단연인데 이 생명을 잃을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소통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마음, 순환을 잘 시켜야 하는데 어느 한 곳이 막혀서 순환이 안 될까. 바로 도가 막히면 순환이 끊어지죠. 저 지하의 수에서 수도관이 올라오는데 중간에 파열돼서 거나 아니면 막히면 아무리 우리가 주방에서 싱크대에서 수도꼭지를 돌려도 물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 수도가 도가 끊긴 거죠. 도가 끊기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바로 덕을 못 보는 거예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나와줘야 그 물로 밥도 짓고 설거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수도고에서 물이 안 나오면 덕을 못 보는 거죠. 도가 끊기면 덕을 밝힐 수가 없죠. 근데 그 도가 도를 따라서 흐르는 게 뭐냐? 바로 인간의 본성인데 인간의 본성 중에서도 바로 어지린이다. 근데 어지린이 잘 흘렀는데 수도꼭지를 딱 트는 실천행위 없으면 바라만 보고 있어야지 물이 수도꼭지를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그 수도꼭지를 과감하게 트는 그 실천력, 행위가 바로 의의 실체, 의의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또한 의의 단서가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과 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애와 지와 신, 이 3가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